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또 오늘 교사주일이기에 주일학교 교사와 또 교육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뒤돌아보면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간증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올해처럼 도전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오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목회에도 많은 도전이 된 것이 이 발등에 불 끄기 바쁜 형국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5월달 되면 딱 어떤 메시지 전할까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설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설교,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이니까 교사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서 그냥 순서대로 하고 은혜 나누면 됐는데 이건 도대체 올해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도전이 많고 이 분별력 없으면 우리 신앙 지켜나가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전부 다 사실은 막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 맞이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가정을 바로 세워서 이 가정의 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돌파구를 삼아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엉망이 된 것이 많아서 우리 신앙 바로 세우려면 기도로부터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올 가정의 달을 벌써 반이나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가정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 폭력, 살인, 방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어요. 일단 가정에 큰 변화가 온 것이 1인 세대가 급증하는 것이 사회 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엔 가정 그러면 부모님 계시고 자식이 있고 부부 있고 다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것이 상식인데 요새는 그냥 1인 세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게 사회 현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 자식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대화되면서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난 한 20여 년, 10여 년 전부터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는데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것 같더니 급속하게 이 부부 중심 가정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는 개인 내지는 다양한 형식의 가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교회와 교육,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도 연관이 있어서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하는 상황 되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 가지지 아니하면 내 가정 지켜나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개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건 뭐 죽어서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륜이 판을 치던 19세기 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 안나 까나리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안나 까나리나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해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온갖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원리와 원칙 속에 바로 세워지면 다 행복해지는데 그거 떠나면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마귀 역사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가정이나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설교 제목이 가정의 달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 은혜가 우리 심령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과 교육의 관계입니다. 교육 망가지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정교육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래로 가정은 인류의 보금자리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도 시대마다 많은 도전을 받아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인생, 모든 가정의 행복의 시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인간 사회에서 실천하는 가장 기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닮은 것이 책임 소재가 되어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보호와 양육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을 지도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결국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도록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성경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가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부모가 사랑을 주기는커녕 폭력, 그것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어지는가 하면, 부부지간에도 무슨 희생사랑은 순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냥 서로 자기 주장하고 서로 그냥 적대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인류를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경적 가정관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등장하는 공격들에 우리는 지금 혼동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되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요. 더 성대결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게 하는 치우친 페미니즘이 결국 우리 시대에 경계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보편적인 개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도전들이 우리 사회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가정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질서나 혹은 체제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마치 무슨 지식의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질서를 향해서 도전하는 개념들이 마구 차용되면서 혼자 의롭다고 자처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형국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론, 주장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차용해서 떠들던 목사들이 결국에는 자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추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다 마귀 농간이죠.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독교 사회는 큰 도전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되어지고, 노인을 폄하하던 이들이 노인이 되어지니까 말을 싹 바꾸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스컴이 발전하다 보니까는 매스컴이 그냥 저 사람 5년 전에 한 말, 10년 전에 한 말도 다 끌어내가지고서는 다 그냥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 말로 자기 심판하는 일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교육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국가 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존재해야 하는 인간을 나누어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가정의 출발로 분명하게 제시하며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대로,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대로,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대로,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대로 각각 사회에서 자기 역할이 분명하고 그 역할이 바로 지도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로 이들을 잘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게 하며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라.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나이 들면 나이값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50, 60, 70, 80이 되어도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냥 다 말하면 말인 줄 알고 행동하면 행동인 줄 알지요. 그러나 짐승처럼 행동하거나 본능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바르게 지도해야 된다. 주의 종 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게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지만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는 달라야지요. 부모가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아픈 것은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를 기도하며 교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본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본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이 내가 본이 되어야지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가정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지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교회가 안정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가정이 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의 젖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을 교회에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의 주일학교 교육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시간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15분에서 30분으로 끝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삶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황금기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상황이 되었어요. 부모들이
세상에 팔려서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자녀들은 다 성장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돌이키게 할까? 지금 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영적 기관으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타협 없는 바른 성경적인 원칙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원들이 훈련되어야 하며 또 그 훈련된 가운데 교회의 지체는 성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한국 사회의 교육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틀린 것을 자꾸 다른 걸로 미화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림 그리는데 하늘을 갖다 시커먼색으로 칠해놨어요. 이 아이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림 그리는데 하늘에다 시꺼먼 색 칠하고 있으면 야 너는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커먼 색으로 하늘을 칠하다니 이러면 칭찬해 줄 수 있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하늘이 이 색깔로 보여? 너 왜 이 색깔로 칠했어?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이 아이 데리고 심각하게 상담하고 상담해서 해결 안 되면 지금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잘못된 것을 다른 걸로 자꾸 포장을 해서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존중받아야 된다. 행동이 다르지만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망가질 수뿐이 없다는 거지요. 교회 교육이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질서한 교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켜야 할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개혁에 있어서 교회가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교육, 가정 교육,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로 세워지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감정적인 만남 이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입교하고 세례받는 가운데 제대로 교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 기성세대가 그들을 신앙 안에서 존중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주일학교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 가운데 영적 존재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부모는 자녀의 신앙 지도를 공유하며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들이 영적 리더로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영혼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 역시 아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지체로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하나 아프면 온몸이 고통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도전이 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러 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 누구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 결국은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 교회를 해방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틈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해서 흠잡히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바르게 우리 자신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된 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선함을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 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셔요. 근데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바르게 지도하려고 해도 바른 아이들이 오히려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에게 적대심을 표출하고 심지어는 공격하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 구타해가지고 뭐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게 뭐 있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내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사회가 구원되어지고 국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가정을 해서 기도할 때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또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국가가 가정에 많이 관여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들이 국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거대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대의 국가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국가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국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은 다 연합국가예요. 미국, 중국, 유럽이 다 연합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 주장하면서 5천만 명 유지하는 동안에 중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13억이 되었어요.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는 소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빼면 중국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중국 한족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지도력을 갖고 나라를 이룬 그 기간보다 한족이 이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북방민족들, 기마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시절이 더 많습니다. 중국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북방민족들이 지배를 합니다. 지금의 중국의 영토를 만든 것이 청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나라를 이뤘던 것이 원나라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나라 혹은 수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북방민족입니다. 오죽하면 만리장성 쌓았겠어요? 왜 만리장성 쌓았어요? 제발 좀 넘어오지 말라고. 남쪽에 사는 한족들이. 그래서 북방 그 민족의 영토가 어디예요? 만리장성까지예요. 근데 만리장성이 어디인 줄 아세요? 베이징에 있습니다. 북경에. 네. 왜 그걸 쌓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거기까지는 북방민족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요, 북방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동안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 그렇죠? 뭐 고조선 고구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 또 혹은 그 계속 이어지는 고려 조선 시대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북방민족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는 형제 나라 하자고 쫄라요. 우리하고 형제하자. 그리고 그들이 강해졌을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는데 신기한 것은 신라, 고려, 조선은 다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둔다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왕 잡아가서 죽여버리고 완전히 끝나고 중국에 복속 아래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희한하지요.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기에는 비밀이 많이 담겨 있어요. 중국이 큰 나라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면서 이 다양성의 문제, 연합국가의 문제, 보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눈뜨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경쟁력 속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통합의 시대를 향해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확대와 함께 통제적 의미로서의 가치들은 보다 보편적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원칙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개념들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도 지금 전 세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유물론 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시하고 물질 중심의 사고로 무장한 그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외면당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무시하니까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면 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이. 1대1로 해서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1대1로 하면 다 나라가 망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는 얼마는 철, 얼마는 흑인 연합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그 금신상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금, 은, 동, 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흑인 나라.
그게 연합국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마지막 시대는 블록화되어진 연합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위정자의 치우친 생각, 편나르기 등은 결국 국가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들며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 없는 세속 국가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을 대적하고 신앙을 도구화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요. 믿는 자는 분별력을 갖고 주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때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복음 사역도 열심히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비상시국되어지면 개인, 가정,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뿐이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정치 시스템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정사, 정권입니다. 권세, 권력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정치 속에서 정권을 타락시키고 또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종노릇 한다니까요. 분별력 없이. 믿는 자들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통령 만들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정치 현장에만 가고 자리만 생기게 되어지면 엉망진창이 될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마귀는 더 흔들어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 없으면 우리는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다 끝나요. 마귀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젊은 세대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젊은 세대들을 더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속상하고 날마다 안타까울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으며 신앙을 실천함으로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달을 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날이기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젖줄이기에 영적 젖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 민족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나라 민족으로 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세기 어느 시대보다 많은 도전이 교회와 가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생명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 국가가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권을 그 나라와 그 의에 두고 살아가기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고
교회가 주 안에서 복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 안에서 복된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